자,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자,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해에는 지나간 거니까 훌러 떨어버리시고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저 축복합니다. 뒤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저 뒤에 축복합니다. 들리면 손 좀 들어보세요. 저 뒤에.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다시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오늘 말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귀담아 들어서 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이죠 들으시면은 놀라운 로또 이상의 대박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는 말이죠, 어디 이 역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화살표로 출입구를 가르쳐 줍니다. 비교적 좀 빨리 가르쳐 줘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뭐 KTX나 이 기차를 타게 되면 그런 게 없습니다. 다음 역이 내려서 뭐 대구역입니다. 그럼 대구역이에요. 그게 왼쪽에서 내려야 되는지 출입구가 오른쪽에 있는지 그거 출입구가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 어느 경우에는요. 그거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급한 마음에 부지런히 먼저 오른쪽인 줄 알고 오른쪽 제일 첫 번째 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왼쪽이야 출입구가. 이게 1등으로 섰는데 말이죠 오른쪽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입구가 왼쪽이라서 졸지에 꼴찌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황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젊은이가 말이죠 자기 이 조국에 대한 이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말이죠 전쟁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국 아닙니다. 아시죠? 네, 우린 진짜 조국이에요. 요즘 뭐 좀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간에 이 조국이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말이죠 조국을 지키려고 말이죠 젊은 사람이 말이죠 패기가 뭐 아주 있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신나게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말이죠 조국을 구하려고 전쟁을 났다는 얘기를 듣고 조국을 구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말이야 젊은 사람이 급하게 달려가니까 수상한 거예요. 그 말을 딱 씌우고 젊은이 어디 그렇게 말에 급히 가느냐. 이랬더니 말이죠 이 젊은 친구들이 노인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 지금 말이죠 이 내나가로 전쟁에 나가고 말이죠 전쟁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이 빠른 이 바삐 가야 되는 길을 말이야 가로막고 이렇게 난리냐고.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몇 번 들었죠? 노인이 하는 얘기가 전쟁은 저쪽에서 났습니다. 당신이 달려가는 방향이 아니고 저 반대 방향에 전쟁이 지금 터졌는데 어떻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그래서 젊은이가 말이죠 기술을 돌려갖고 전쟁 나는 방향으로 갔다는데 이미 다 늦었다는 거예요. 조국이 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봐야 뭐합니까? 방향에 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비록 부족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말이죠 안 되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의 행동보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돈 많이 벌고 말이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놓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는 알줄 없어요. 예수 없으면 방향 틀린 거예요. 저주요 죽음이요 영원한 형
전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새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행동하고 행위보다도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이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은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아볼 수 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도 되죠. 여러분 나이 이제 60, 70, 80 되면요 다시 후회하고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으라 이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말이죠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지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요한 제자를 잡고 요한 여보게 당신 요즘 어떻게 사나? 나는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되네. 예수님 뭐 제자로 좀 쫓아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베드로가 말이야 요한에게 요한 자네 말이야 어떻게 지내나? 나는 좀 걱정이 되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요한이 베드로 친구에게 나도 사실 그러네. 내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전후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갔다고 이제 제가 상상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같이 쫓아다녔던 뭐 야고보의 여러 제자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똑같거든. 그 지들끼리 웅성웅성 된 거예요. 사실 나도 그런데 이거 뭐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이거 뭐 무엇을 먹어야 될지 이 집에 가보면 무엇을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촉이 빠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그래 너희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뭐 현실적으로는 뭐 그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그러면 나하고 좀 얘기 좀 해봐라. 너희들이 이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입을까 걱정을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라 이게. 공중에 나는 새가 말이지 노동을 하느냐 뭐 씨를 뿌리느냐 뭐 어디 농사를 짓느냐 그런 거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그것뿐이냐. 공중에 나도 실제다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트레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가 얼마나 그 빛깔이 영롱하느냐.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빛깔로 이 백합화를 입히지 않느냐. 드레핀 백합화 그까지 붓속에 집어넣으면 살라버릴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들이 왜 걱정을 하느냐. 이가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염려하는 거를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내 제자로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 그런 걸 염려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이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6장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요 이 메시지가요 굉장히 깊어요. 이게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6일 동안 만드신 거 보면 말이죠 먼저요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교제 영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교제에도 두려움이 없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어느 호텔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어떤 영적인 천국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비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적당한 노동도 물론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 하지 말라 그거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너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요, 아담 하와가 만들어 놓기 전에 이 세상에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방향만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에덴 동산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미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것이 예비해 놓았다는 거야. 이 얘기는 똑같아요. 행동에 앞서서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이게. 창세기 이 내용을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과정을 보면 모든 것 사람이 액션을 취해서 뭘 마실까 입을까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이 모든 거 다 준다는 거예요. 행동하기에 앞서서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을 따라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말이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의하던 그런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니까 이게 방향을 잃으니까 자기 행위로 자기 행동으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삶이냐 이게요. 여러분요,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피곤하지만 여러분 텔레비를 보시오. 텔레비는 원래 좋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다 어려운 얘기만 나오잖아요. 여기서 전쟁 터졌네, 누구 어떻게 뭐 살인사건 났네, 누구 뭐 어떻게 됐네, 다 어려운 사건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돈 많고 가정이 화평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80, 90대면 세상 떠나면 다 그만인데 죽음의 매에 종로 타면서 덜덜덜 떨면서 죽어가는 인생들인데 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보면 말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말이죠, 이렇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기가 말이 힘들게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자기 행위로 먹고 사는 힘든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인간의 행위로 먹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 모든 것이 회복시킨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이 창세기에 이런 축복의 어떤 길이 있는데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께서 도와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도요 오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도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로 산으로 말이죠 밥을 굶어가면서 말이죠 돌을 닦는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성경적 입장에서 말짱 두루머기가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자기 행위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망이 없는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처럼 말이죠,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천국이라고는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동감이 있어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천국 갈 때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60, 70, 80 아마 해서 밤에 말이죠 주무실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고 여러분요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이가 60, 70, 80대니까 이제는요 세상 그렇게 좋던 거 다 60년 정도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헛헛하고 외롭고 두렵고 내가 과연 말이죠 이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말이죠. 애들이 효도한다고 하자면 얼마큼 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요 왜 그렇게 살았냐? 아 저도 여러분 연배하고 비시로 봤다. 저보다 다 선배예요 보니까. 뭐 어디 60 저도 조금 넘다 보니까 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동감이 가더라.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죽으실 때 그 외로운 말이죠. 죽고 난 뒤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야요. 여러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영생이 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고 어렵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여기다 저기다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가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살아야 할 어떤 살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날이 위험하도록 의롭다 인정 주시고 말이야 천국을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국에 한번 되면 치유는 한 1년 정도 이제 기도 생활해야 뭐 지나야 뭐 치유도 한번 받겠고 글쎄 기도응답이요 신앙생활 한 5년 정도 해야 기도응답 한번 좀 받을까요? 아이 물질의 축복은 에이 목사님 그러다 10년 신앙생활 해야 그래도 저렇게 뭐 집도 하나도 먹고 축복도 받겠지요. 마음의 기쁨은 한 7, 8년 뭐 어떻게 뭐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겨우는 마음의 평화는 좀 얻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 많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는 신비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치유받고 기도응답 받고 세상에 줄지 않는 평안과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일 갈 거 없어요. 1시간 후 갈 거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구나 말이지. 천국이 말이죠 내 안에 와 있구나. 이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 완벽한 천국을 만나지만 지금이라도 부분적으로 이런 천국이 내게 임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 축복, 위로, 평강, 기도응답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지금도 이 순간에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죠. 복음에 대한 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은 게 많은데 하나님 영광으로 산다?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말이 거짓 증거하지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거 율법적으로 느끼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얘기하셔서 조금 그런데 여러분요 뜯어보면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요 영적인 구원 없어요. 결국은 저주하여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나만 사랑하라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해봐야 마음의 평강도 없고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서 저주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 읽어봐요. 하나님만 섬기라 뭐 살인하지 가늠하자 도둑질하지 말라 뭐하라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게 왜 율법으로 여러분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혼의 말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말이야 천국이 임하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왜 못되겠어요?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셨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아주 이 사랑 많이 잘 못해요.
겉으로는 뻥뻥뻥 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겠지만 저도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무슨 문제를 이렇게 생기거나 사람하고의 관계가 있으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생각해요. 뭐냐면 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걸 사랑하라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 편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아 이렇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니까 문제 해결이 쉽더라고요. 그거를요 신앙생활 30-40년 하고 나서 요즘 깨달아요. 소태 말은 뭐 번지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 얘기할 게 없어. 저 당시도 이런 거 잘 말은 그렇듯 하지만 솔직히 저도 실천을 못했어요. 이제는 말씀을 3-4년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서야 깨닫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로구나. 이제서야 깨달아요. 이제서야.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왜 못하겠어요? 이웃 사랑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다. 그건 영원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이웃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 누구를 만나지 사랑하는 입장에 섰는데 그 사람하고 두려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도 말이죠. 어느 곳에 가서 칼국수 한 그릇 지대로 잘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럼 야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예 내가 어디 을지로 어디 갔는데 이거 칼국수 맛있더라요. 야 거기 한번 가보자. 대뜸 그런 거 아니야? 맛을 보니까 맛있거든.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위로가 있고 말이죠.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가서 전하세요. 아야 서울역 갔더니 야 이거 많은 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 집에 있는 것도 훨씬 낫다 야. 아 나와서 말이야 말씀 듣고 찬양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그래. 아 집구석에 혼자 있어봐요. 죄송합니다. 아 집구석에 혼자 봐요. 죄송합니다. 아이 집구석에 혼자 죄송합니다. 집구석에 혼자 있어봐요.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외롭고 그런 얘기예요. 아야 집에 있지 말고 아야 서울역에 가본 말이지. 뭐 찬양도 하는 사람이 뭐 여러 사람 와서 말이야 즐겁게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이야 너무 재밌다. 가자 이게. 뭐 복음 전거가 별겁니까? 아 그래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아 복음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면요 얼마나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별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라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방향을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이죠. 그 방향을 지금 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만 바꾸고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히 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81편 16절을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영원 유권의 축복으로 가득 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름진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물질적인 축복도 도와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로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